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오늘 유임을 받으셨나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2문, 제43문, 제44문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출애굽기의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또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크게 신론 끝나고 기독론 끝나고 인간론 끝나고 기독론 끝나고 구원론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의 능력의 장 중에 주어진 것인가를 살펴보았죠. 이제 그것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의 중심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자, 제42문을 보실까요? 여기 십계명의 요약이 나와 있고 제43문에 보면은 십계명의 서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44문에 보면은 그 서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42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답을 봅니다. 답은 뭐냐? 십계명의 요약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십계명의 요약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 관한 이미지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구약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약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님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제43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약이 무엇입니까?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이잖아요. 자, 말씀 그대로예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십계명의 중요한 서문이에요. 근데 여기 짧지만 여기에 왜 십계명을 줬는지, 우리가 왜 십계명을 따르는지, 이 서문 속에 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서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게 하고 구원낸 것이 아니라 구원 받게 하시고 나서 그때 십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내용은 뒤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니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했으니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순서로 살면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어느 때는 정말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냐면 후자예요. 나를 구원해냈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뭐라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43으로 넘어갈까요? 자, 43으로 보면은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단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바로 43번의 내용을 44번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말한 겁니다. 자, 답을 보시죠.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누구시요? 여호와시요. 우리 하나님과 누구이심으로 구속자이심으로 구원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는 거죠. 이게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세 가지 42문, 43문, 44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십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가지 원리에 대한 부인. 이건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첫 번째. 자,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보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뭐냐? 자,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1문에서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인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십계명 안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도덕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십계명 속에 십계명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죠.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에 잘 들어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가 깊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더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지를 늘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남편은 늘 뭘 생각하고 삽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는가, 아이고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관계가 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뭐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겠는데 뭘 해드려야 될까?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에 다 들어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했어요? 마음대로 살라고가 아니에요. 앞에 본당에 현수막이 하나 달렸지 않습니까? 사사기 현수막이 달렸죠. 제 사사기 현수막을 늘 밖에만 걸다가 여기엔 처음 붙였는데 이제 사사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사기의 문제는 마음대로가 문제였거든요. 내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항상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뭡니까? 혼돈의 시대, 원인은 자기 소견대로 살 때, 정돈의 인생, 회복은 성경 말씀대로 살 때 회복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근데 우리를 또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회복, 사사기 속에 반복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거든요. 늘 내 소견대로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또 회복하지만 또 옛날로 들어가니 이제 다시 반복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견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소견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목적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할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언젠가는 나는 편하지가 못해요. 늘 평강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소견대로 말씀대로가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죠.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제42문은 십계명의 요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른 표현으로 십계명의 주된 원리 혹은 근본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2장 37절 40절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의 근본 정신은 결국 사랑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심판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더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누구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라고 하죠. 지금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을 조금만이 아니라 다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을 다 해서 비우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나만 허전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다하면 결국 허전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평강이거든요. 목숨을 다하라고 하죠. 아이고, 나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목숨 한 10%만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목숨 100% 다. 목숨을 다하라고. 그런 거라고 있죠? 예. 뜻도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도 있는데 내 뜻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한 10%는 내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허락하지 않아요. 그 뜻도 다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더 아름답게 더 주님께서 기뻐할 모습으로 또 내가 보기에도 더 바람직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라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최석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미환이 아니고 최석환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가 마찬가지예요. 저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손에 가시 하나 껴도 나는 얼마나 걱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내가 가시 하나 찔리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시 한번 찔려보세요.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난리가 나잖아요. 발을 잡고 안 되면 약국 가고 별짓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참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한 사랑이 되겠죠. 자,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게 이제 충돌이 된다는 잘못된 이 근본 정신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 원리에 대한 부인인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진리예요. 예. 율법의 완성,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 사랑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그죠?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진리예요. 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에 의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미가 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됐으니 계명이라도 지키는. 제가 계명이라도 하니까 조금 이게 어폐가 있는 단어지만 이게 우리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 자, 첫 문장.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종종 거부되거나 부인되어 없어요.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과 율법 사이에는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사랑과 율법은 충돌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한 가지를 요구하지만 사랑은 여러 가지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주장인데, 예를 들면 율법은 우리가 거짓말이나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러나 타인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보호하려고 어떤 거짓말? 보호하려고 거짓말하거나 또 그들을 먹이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죠. 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도덕법이에요. 뭐예요? 보호하려고 거짓말할 수 있다. 괜찮다. 잘못된 거예요. 먹기 위해서 뺏을 수 있다. 신도덕법, 상환윤리. 이걸 뭐라고 그러면 상황윤리, 신도덕법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윤리는 절대윤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여러분 변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상이 그런 면을 많잖아요.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사상이 그런 상황윤리, 그런 사상이 이 시대의 많은 사상이 우리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윤리거든요. 그래서 절대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절대윤리를 말하냐고.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상황윤리 등으로 풀면.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죠. 예.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다? 괜찮다.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거슬렸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첨가하여 만든 몇몇 전통적인 해석에 얽매이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계속했어요. 지금 뭐와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율법과 사랑이 충돌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율법과 사랑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개념이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읽은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사랑을 여러분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뜻 다해서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금하시게 한 것들을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이게 충돌이 이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도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이다. 이제 그 결론에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합시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뜻 다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게요? 뜻에 반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랑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게 충돌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사랑과 율법은 그래서 뭐예요? 대립하거나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둘째, 신약과 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알지 못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통일이 있다.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지만 저로 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 세계, 같은 원리 안에서 여러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약을 할 때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할 때, 그 구약을 해석할 때는 저 뒤에 있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자의 모습이죠. 해석자의 모습인 거예요. 좀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구약과 신약 성경의 통일성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충돌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을 다르게 생각해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셨고 그 복중의 대가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이 문장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잘못된 주장인데 이 주장이 왜 잘못됐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셨고 그 지킨 것에 대한 복중의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러분 오늘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제43문을 보세요.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제43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러나부터 보죠. 자, 그러나 십계명 서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으로 구원하신 후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자, 주셨음을 서문에서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신약의 원리도 이래요. 신약의 원리도 이 원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원리고 신약도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원리죠. 이게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구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자도 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자, 이러한 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 개념은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는 오늘 중요한 문장은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오히려 멸망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때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의미 있고 더 잘 지킬까요?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율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상 그렇게 잘 안 되고 어떨 때 인간이 율법을 더 잘 지키냐면 자기가 없음에도 구원받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연약함과 인간의 이제 연약함을 아시고 그 원리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선한 일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신의 성품도 더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셋째입니다. 셋째. 신약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적었다고 말하겠는데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백성 못지않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켰으므로 신자들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죠. 성경의 큰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적게 준 자에게 적게 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속에 엘리야가 많은 걸 받았죠. 구약 속에 다윗이 많은 걸 받았죠. 구약 속에 아브라함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안 믿어지시나 봐. 근데 이게 우리의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준 것에 많은 것을 적게 준 것에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 많이 받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많이 받은 것만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보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보다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더 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거든요. 저 이방인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서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 지킬 의무가 더 있었던 거죠.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다 지켜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가지 사랑. 구약의 백성보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더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의무가 우리에게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수고와 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원리를 늘 기억하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생명, 내 삶 자그마한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작은 삶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이 원리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 원리이고,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더 확대되어 펼쳐진 것은 바로 신약 속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평생 빚진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덧입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더욱더 힘써 따르고 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으로 우상 숭배 금지법을 선포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단순히 나무나 돌의 형상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재물이나 권력, 사회적 재력과 명예, 대상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거나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을 붙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표식은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내면까지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일까요? 문제는 외면적 표식은 내면적 표식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많았나요? 외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내면의 모습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를 부단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내면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